우선은 오늘부터 해서 5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그리고 다음 주 2시간은 성경관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해서 3주는 실론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올려드린 것처럼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4시간은 성경관을 하고 나머지 6시간은 실론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가편 목사라고 합니다. 저 페이퍼에 연락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다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본문을 저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해놓은 게 유튜브에 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진성교회 슬러시하고 김가편 이렇게 치면 제가 이제 매일 올려놓는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5분 정도, 5분 내외로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성경 공부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보면 그 유튜브 댓글에 원고를 그대로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원고 보시면 또 성경 구절 이런 것도 다 있어서 공부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출석과 과제로 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시고 과제는 3문제가 있거든요. 3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 인간이 기록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 뒤에 생각한 것을 적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은 원본도 없고 사본만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 다 한 뒤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공부 다 한 뒤에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적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출석과 이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수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4월 8일이 목요일 실론 들어가니까 7일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잠시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조직신학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책 펼쳐서 신명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인데요. 29장 29절을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찾기 쉽죠? 29장 29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요? 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난 일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타난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30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에 주중에 저 이제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저녁 늦게 와서 심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걸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학교에 갔는데 친구 3명하고 자기 해서 이제 4명이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중에 이제 한 친구 2명은 교회를 다니고 저희 딸을 포함해서 2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중에 1명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질문을 했는데 예정론도 질문하고 막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했대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일기를 적으면서 그 일기에다가 내가 쓰는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성경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성경도 성경을 쓴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 썼는데 그걸 성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기를 적어놓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랐다면서 저에게 아빠 뭐라고 답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물어봐도 답을 해도 잘 모를 거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처럼 실제로 젊은 아이들, 학생들도 하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과제를 냈는데 그 과제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 나중에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제 교훈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교훈을 찾고자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궁금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나? 나에게 딱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당장 믿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질문들이,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고 정리한 게 뭐냐면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교리는 성경을 읽다가 질문하게 되는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것, 그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의 원천이 어디겠습니까? 교리는 어디에서 찾는 거겠습니까? 제가 이미 답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찾습니다. 교리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는 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원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
성경에서 찾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교리를 찾아가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하고 또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에요. 신경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신경이죠. 또 신경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니케아 신경, 신경이 있어요.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신경입니다.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서를 받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다 그 외민 안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 3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리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신앙,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또 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혹은 뭐 신앙 고백서 또 우리의 경험, 이건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교리의 주 원천은 성경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리들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교리를 찾아가요.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이런 교리들을 정리를 해놓은 신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신학을 조직신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에는 성경신학도 있고요.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학들이 있는데 특별히 조직신학은 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조직신학이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뼈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바이블 플러스 교과 과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교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 짠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동안 매주 모여서 교과 과정도 짜고 또 규칙도 만들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 신학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신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창세기 배웠죠.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마태복음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를 또 배울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 좀 자세하게 배웁니다. 한 권씩 이렇게 성경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조직신학은 지금부터 하는 이 성경관, 신론 이 모든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신학도 여기서 다 배웁니다. 또 역사신학도 배워요.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한국교회사 이 교회사들도 여기 과정에서 2년 동안 다 배웁니다. 실천신학도 많이 배우죠. 소그룹 인도, 큐티, 기도, 세계관, 전도, 양육, 예배생활, 이단, 또 대화법 이 모든 것은 실천신학이라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바이블 플러스 2년 과정을 통해서 신학의 내용들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3년 동안 배웠는데 3년 배운 내용보다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신학의 과정들을 다 배운다. 그것도 사실 저는 좀 그렇지만 다른 강사님들은 탁월하시거든요.
탁월한 강사님들에게서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직신학의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과는 이제 4번 배우게 돼요. 4번, 오늘 2번, 그리고 내일 2번 이렇게 4번 배웁니다. 4번 배우면서 성경의 그 권위, 또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형성사, 어떻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는가, 정경이 뭐고 외경이 뭐고 뭐 이런 성경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신론에 대한 내용을 또 6번에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예정론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론을 배워요. 신론 다음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해서 원죄를 가지게 된 이야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야기, 이런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또 구속 언약이 무엇인지,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배워요. 그리고 기독론을 또 4번에 걸쳐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 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직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원론을 5번에 걸쳐서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부르신 것, 또 인간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과정, 또 믿음, 칭의, 성화, 이 모든 것들을 구원론에서 또 배웁니다. 성도의 견인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론을 또 5번에 걸쳐서 배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은혜의 방편, 세례, 성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5번 걸쳐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페이퍼에는 7번 종말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론과 종말론 사이에 저희가 특별하게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로교가 무엇인지, 뭐 감리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장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장로교와 직분론에 대해서 4번에 대해서 4번 우리가 배우는데, 혹시 교회 가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 중에 그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쉽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목사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큰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안수받았으면 끝까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러한 직은 교회에 영원토록 계속 재림 때까지 있는다, 그런 의미로 항존직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있죠. 또 서리집사님들 있죠. 또 전도사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임시직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리집사님들은 매년 임명하죠. 그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은 매년 임명을 하지 않고 한 번 임명을 하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또 준비하는 직원도 있어요. 교회는 아마 그 용어를 쓰진 않지만 목사 후보생, 강도사 이런 분들은 또 준비하는 직원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직분론에 대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배워요. 장로교가 어떤 건지도. 그걸 또 4번 다루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관해서 4번 다루게 됩니다. 이 종말론 때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터 이야기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또 나는 어떤 몸이 되는가, 또 천국에 가면 어떤 상태로 있는가, 뭐 이런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천년왕국도 배우게 되고요. 이단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배웁니다. 전부 40분 강의를 하는데 36번 하게 돼요. 전체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조직신학 전체 내용을 이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를
다 배울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종교개혁할 때 오직 성경 이렇게 막 외쳤는데 교리를 배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직 성경 맞아요. 예.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교훈을 받으려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하고 이해한 내용이 엉뚱하게 성경과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은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이단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왜 믿느냐? 교리를 왜 배우느냐? 성경을 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들이밀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이야기한 내용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관 하기 전에 아마 QT 배웠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6번, 3주 6번에 걸쳐서 QT를 배웠습니다. QT는 너무 유익하죠.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름대로 이해해서 또 교훈도 찾아가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QT의 제일 큰 단점이 뭐겠습니까? 교리가 없으면 얼마든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직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단을 안 쫓아가게 돼요. 이단이 이야기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잘 배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36번에 걸쳐 조직신학을 배우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배워보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간에는 낮반에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김홍전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이 성경관 그리고 신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설교집으로 나왔지만 내용이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녁반에 계신 분들도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숙제는 아닙니다만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교리의 권위가 높겠습니까? 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교리 시간인데 그래도 교리의 권위 이래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다. 분명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다. 교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에 의해서 수정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외민 신앙 고백서가 이제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은 탁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그 33장 중에 1장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을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한번 쉬었다가 1교시는 좀 빨리 마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